오늘 신명기 28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장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태풍 쏠릭이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허풍 태풍이라고. 2010년에 태풍 곰파스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태풍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 이 태풍 쏠릭이 제주도를 넘어오면서 한라산을 넘다가 기진맥진해졌대요. 실제로 태풍이 산을 넘으면 굉장히 세력이 약화된답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제일 높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기어오르다가 세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태풍이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다가 제주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퍼져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속 4km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세력이 강해지려면 일정한 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속 4km로 가면 계속 마찰력이 커집니다. 마찰이 커지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북이 이 태풍 쏠릭, 거북이 걸음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태풍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안중배 그 부산대 교수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쏠릭이 쌍둥이 태풍이잖아요. 한쪽 19호 쏠릭, 20호가 그 시마론이었는데 이 시마론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마론이 쏠릭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갑자기 세력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풍도 이 자연 법칙에 그대로 순응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중급 태풍이라고 할지라도 산 넘어가면서 헉헉거리고 천천히 가면서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또 반대쪽에서 끌어당기니까 순식간에 태풍의 위력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이 괴력을 가진 그 자연 현상도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제1계명이 뭐여야만 합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약 바깥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이 베리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3층을 우리가 언약홀 또는 베리트홀이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베리트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언약 베리트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자르다, 끊다, 두 조각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둘로 쪼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땅과 자손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네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표시로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다윗의 메시아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하고 맺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에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그래서 돌로 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대, 이게 새 언약 시대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피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과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예요. 성문화된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인생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조항들이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약속된 6가지 복, 6가지 약속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축복보다 무려 4배나 많이 하나님이 저주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68절까지 이 저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저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게 뻔히 알면서도 순종을 선택을 안 해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뻔히 압니다. 근데 왜 못 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두시고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야죠. 복을 선택하셨습니까?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의 생동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의 마음에 푸르름을 더해줍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은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악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이 그대로 시편 1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는 종교 우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사와 창녀 우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어느 유명한 존경받는 수도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몇 년 뒤에 존경하던 그 스승을 따르던 제자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 스승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 제자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스승을 찾은 거예요. 스승을 찾았더니 스승이 어디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스승이 가장 아름다운 창녀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글래머 스타일의 그 유명한 창녀하고 스승이 마주 앉아 있는 걸 보고 제자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스승이 천국에서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천사에게 이렇게 제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천국인데, 거룩한 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거룩한 스승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창녀하고 저렇게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있냐?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도사에게, 존경받는 수도사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이쁜 여자 주신 게 아니라 창녀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 중이라고. 창녀가 벌 받는 중이랍니다. 고명한 수도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24시간 들어야 되니까 창녀가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수도사도 기분 좋았겠죠. 아무래도 남자인데 예쁜 여자, 24시간 이쁜 여자 가리키면 즐겁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갈 거냐, 불순종의 길을 갈 거냐. 이게 신명기 28장이 너무 식상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거냐, 악인으로 살 거냐,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불순종하면 세 가지 저주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덩어리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저주 덩어리만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세 번째 저주 덩어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46절까지가 첫 번째 저주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6절에 19절까지 보시면 만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6가지 저주를 쏟아 부으시겠다 그랬어요. 이 6가지 저주는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6가지 복을 그대로 정반대, 반전시킨 게 6가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6가지 복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이 바뀌어서 그대로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는 6가지 저주 기억하시나요?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16절에서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 그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저주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강남 아파트에 살아도 저주받고 귀농해서 농촌 가서 살아도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족의 식탁. 굶고 배고픈데 가족이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식탁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그 이세들,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소와 양의 새끼, 재생산한 것들이 전부 저주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요, 들어가도 저주고 나와도 저주예요. 복의 사람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들어가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가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주의 모습입니다. 20절에서 46절까지 두 번째 한 덩어리, 저주의 첫 번째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저주의 9가지, 6가지 저주의 9가지 저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6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그대로 저주를 만들었는데 6가지 복의 반대해서 6가지 저주를 만들고 여기 6가지 약속에 그대로 반전해서 9가지 저주의 약속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20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21절 22절에 보시면 온갖 질병이 그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3대 요소가 저주가 오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온다는 것은요, 사방으로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수치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오면 다 해쳐요.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치만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을 때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게 스스로의 수치입니다. 그게 책망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주, 혼란, 책망이 한 세트가 돼서 그의 인생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21절, 22절에서 제일 7가지 질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에 대한 거 5가지, 식물에 대한 거 뭐 2가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요? 21절에 연병이 들고, 그 다음에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22절에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내가 진멸을 당하리라. 21절에도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22절에도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라. 이 7가지 재앙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비행하시는 그 공군에 있는 분들한테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추적 미사일이에요. 얘는 끝까지 따라와서 터지니까, 그래서 공군 비행사들이 제일 두려운 게 이 추적 미사일이 제일 두렵다 그래요. 저주는요 아주 완벽한 성능의 추적 미사일입니다. 성읍에 가도 따라오고, 들에 가도 따라오고, 들어가도 따라오고. 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우리를 너를 따라와서 너를 진멸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23절 24절에서 이제 굶주림입니다. 기근. 어떤 기근이 일어나요? 우리가 축복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보시면,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아름다운 창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뭐가 돼요? 놋이 돼요. 놋하늘이 됩니다.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돼요. 여러분, 놋에서 비가 내릴 수 있어요? 비가 내려도 땅이 철이면 거기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 사람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뭐가 자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자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기근이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의 목록입니다. 세 번째는 25절 26절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어떻게 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서 7절에서 28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서 적군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저주에서는 내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군의 신세와 내 신세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뭔가를 도전했다가 7길로 도망하는 거는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패배의 끝은 뭐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국제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경제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20년 동안 그런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죽은 시체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애굽의 재앙이 너희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27절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난 치질이 이게 애굽의 저주인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피부병, 내가 온통 피부병인데.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 피부병을 너를 치시리니 너는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지금은 현대인의 병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얘기니까 자꾸 갖다가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건 현대병이 아닙니다. 구약에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이것도 우리를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게 인간의 고통의 육체적 질병의 5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 질병 2가지가 26절에 있어요. 28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서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뭘 당해요?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압제와 노략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게 뭐예요?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극적인 슬픔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것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 26절에 전쟁의 패배를 한번 경고하고, 그리고 30절에 34절까지 한 번 더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 패배로 인한 결과가 뭐냐 하면 구약 신학자 맥콘빌이 말한 것처럼 이건 허무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신학자는 빼앗김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하는 것마다 빼앗겨요. 인생에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수고와 땀과 노력을 다 바쳐서 뭔가 이렇게 놓으면 빼앗겨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기술을 발명해내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순식간에 대기업에 의해서 빼앗기잖아요.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 설계도 잃어버리고 기술을 빼앗기고 얼마나 그 자기 인생을 한탄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런 삶의 손실이 그들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여자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했는데 남의 집이 되고,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전쟁 패배의 결과로, 전쟁에서 지면 다 뺏기잖아요. 다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패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소를 잡았는데 딴 사람이 먹습니다.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기고 양을 원수에서 빼앗기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전쟁에 패전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제 더 이상 생존의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32절에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뺏깁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그러나 다시 되찾아올 힘이 부모에게 없어요. 33절에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다 먹겠고, 알지 못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수고하고 결실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너는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뭐만 남아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으리라.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구약 역사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셔서 여기에 말씀하신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빼앗김, 허무의 날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인생에 뭔가 도전하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에 이 무익함, 허무함에 빠진다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할까요? 이 35절에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요, 어떤 그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안 건드릴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다 건드려도 이거는 안 건드릴게 하고 하나님이 뭔가 금지해 놓으신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 정수리, 인간의 전부잖아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36절에 37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도 떠나게 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십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끌고 가시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로 왕과 백성들이 전부 끌려,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호남 민족이 되어버리고,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뒤에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간에 맞추어서 다시 1차, 2차, 3차 포로 후 귀한 시대를 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저주의 경고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현실화된 겁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경고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가리니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컷 우상 섬기라고 우상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추방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 일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었고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서 44절까지는 하나님이 열매 없는 그들의 삶으로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열매 없는 그 삶의 그 여러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다 거둘 게 없어요. 올해 농부들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과 농사 열심히 잘 졌는데 사과가 그냥 그 폭염에 다 하얗게 다 타버렸어요. 과수원 농사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 눈빛 보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신 분들의 그 눈빛,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너무나 무관심하게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39절에 포도원을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다 먹어버려서 포도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요. 40절에 감람나무 과수원을 했는데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병이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서리가 일찍 내려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서 자기 몸에 바를 기름조차 없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자주 발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의 건조함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몸에 바를 올리브유조차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41절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42절에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또 누가 다 먹어치워요? 메뚜기 떼가 먹어치움으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이방인은 점점점 높아지고 우리는 점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44절에 구워줄지라도 우리는 구워줄 수 없는, 축복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워주는 자였는데 이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워줄 수 없는, 그래서 항상 구워다니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방인들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꼬리가 됩니다. 복에서는요, 우리가 머리였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꼬리가 되고 이방인이 머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진 않으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머리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돼야지 저주의 백성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에 얻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5절 46절에서 이 저주의 훈계를 다시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의 원인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너를 멸하리. 저주도 점진적으로 옵니다.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어떻게 돼요? 너를 멸할 것이라. 그러므로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저주가 그들의 역사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그들의 역사의 하나의 증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어서 그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현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신명기 28장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쪽에서는 아시안게임 축제가 2018 아시안게임 축제가 열리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가옥의 95%가 다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자카르타하고 팔렘방에서는 아시안게임, 아시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휴양지 발리섬 옆에 그 롬복 섬이 있는데, 롬복 섬에 지금 벌써 지난 5일날 강도 7.0 지진이 왔고, 그리고 지난 19일날 6.3, 6.8 지진이 두 차례 더 오고 300여 회 지진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 이 지진 때문에 1780명이 죽었어요. 그 롬복 섬에 있는 가옥의 95%가 다 파괴가 당했어요. 그리고 이재민이 40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 이 자카르타, 팔렘방, 이 아시아인의 축제 때문에 롬복에 대해서는 보도도 거의 안 하고 지원도 하지 않고 아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게 이재민촌인데, 그 이재민촌에 거의 1000명의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거기 그 인도네시아 롬복섬 선교사님들이 지금 구호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장 통합 측이 가장 먼저 구호 물품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의 연동교회가 가장 먼저 구호 물품을 보냈는데, 그 물품을 트럭을 싣고 가다가 도로가 다 깨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로 구호 물품을 날랐는데, 5개 마을에 오토바이로 그 구호 물품을 나눠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구호 물품이 다 동이 나버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한쪽에서는 아시아인의 거대한 축제가 열어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축제와 지진의 재앙, 양면적인 모습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47절에서 57절까지 두 번째 덩어리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7절에 그들이 왜 불순종하는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서부터 미끄러져서 어디로 빠져요? 불순종의 죄로 빠져요. 오늘 금요 기도회가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얼굴 피셔야 되실 거예요. 아마 인상을 쓰면 이게 47절에 딱 걸려요. 모든 게 풍족하다.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질 않습니다. 편안해졌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때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저주 위에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방 군대를 너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이방 군대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방 군대 철 멍에, 나무로 된 멍에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데 인간의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 철 멍에를 내 목에 메고 너를 멸하게 할 것이라.
그 이방 군대는 누굽니까? 49절에 멀리서 땅끝에서 한 민족의 독수리처럼 날아올 것입니다.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남유다를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그는 용모가 흉악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잔인하냐. 바벨론 군대는 아주 잔인함으로 유명하잖아요. 50절에 노인을 보살피지도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51절 가축의 새끼 토지와 소산을 다 먹어치워서 다 강탈해 가서 너를 멸망시키고 곡식, 포도주, 기름, 소새끼, 양새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완전히 빈 털터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유다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싹쓸이 해갑니다.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2절에 그들이 하는 더 잔인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에워싸서 그리고 그야말로 굶주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성읍을 다 에워싸고 성읍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53절에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이 굶주립니다. 성읍이 굶주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시면 그 굶주림에 지친 그 백성들이 결국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그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54절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도 결국에 이 굶주림에 지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도 결국에 굶주림에 지쳐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게 그게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땅을 자기 발로 밟지 않고 아주 곱게 자라고 귀하게 자란 그런 자라도 결국 남편과 자식을 미운 눈으로 쳐다보고 왜 굶주림에 지치면 이게 아주 생존 경쟁이잖아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57절에 심지어는 자식을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는 일이 굶주림 가운데 일어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후나이 유키오라는 일본 작가가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도 이 책을 팝니다. 이분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공격해 왔을 때 일본을 공습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이 책에서 쓰셨어요. 미군이 이제 공격을 하면 사람들이 집에 나와서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방공호로 뛰어가는데 그 큰 길에 이제 미군 비행기가 막 뛰어가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나이 유키오 이분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항상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뛰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뛰던 사람들 중에 자기 친구들이 많이 죽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비행기 총격 사고로부터 위험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로 살면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사가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